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실패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예? 어느 요한?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사람이고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에게 나타냈습니다. 제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앞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누구 생일이 빠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앞섰다. 왜?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장세 전부터 예수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이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누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와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처음에 누구를 따랐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나아가서 이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을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야로 나갔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 너가 누구냐?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묻습니다.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럼 이 말은 뭐냐? 네가 누구냐 하는 이 말에는요. 어떤 표현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에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후에 말하기를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도대체 뭐냐? 네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말씀을 강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냐?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앞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될까요? 왕이 납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오기 전에 이 사람 먼저 가서 왕이 오신다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왕을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왕이 오신다 외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에이, 세례 요한, 아무것도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음을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적어 보여요. 우리가 하는 일들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실망하죠. 에이,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고 저렇게 해봐도 아무 열매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여러분 밭에서 김을 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을 매고 또 돌아서면 뭐가 하나 있어요? 또 풀이 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김을 매도 표가 없어요. 표시가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난 아무 일도 못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요? 그가 김을 맸지만 아무 뒤돌아보면 똑같이 풀이 자라지만 그런 어떻게 그 김을 매므로 어떻게 그 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은 어떻게 돼요? 에이, 아무 일 해봐도 소용없네 하고 김을 안 매면 어떻게 될까? 그 밭은 풀밭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렇게 김을 맺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밭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도 돌아서면 똑같고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고 예전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씨를 뿌려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없죠. 전도할 때 바로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이 실패 같은 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실패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실패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